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늘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9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상제림과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9장에는 예수님의 시상제림 그리고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로 5절까지는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까지는 재림하시는 주님과 백마군대, 마지막 17절로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심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찬양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메타 타우타 장면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었다. 이 이후에 하늘 엔토 우라로 하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 할렐은 찬양입니다. 누는 너희, 야는 야훼 하나님,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자기 자랑하고 쓸데없는 얘기, 세상 얘기, 정과 욕심에 독하니까 그런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온전히 할렐 찬양 누 너희 야는 야훼 하나님,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할렐루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의 소테리아 구원과 그 다음에 복사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알레디나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DII 의롭다 이거예요. 또 공의로우신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에요. 사람은 낯을 보아주기도 하고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많이 나옵니다. 인간 정과 욕심에 의해서 정욕에 따라서 판결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고 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누구 핑계 못 대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상급받는 것이고 하나님 원망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행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적도가 주는 것들을 받아먹은 것, 이게 영적인 은행입니다. 네. 육적인 은행보다 영적인 은행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더럽힌 영적인 은행이라 이 말입니다. 땅을 더럽게 했다. 정욕적으로 사는 것, 마귀적으로 사는 것, 우리의 정욕적인 삶도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걸 사랑하고 더 즐기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면은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랬죠. 큰 음료가 누굽니까? 두부울짐승, 큰 거짓 선지자, 작은 음료들을 만들어낸 그 작은 음료들의 어미, 큰 음료. 적그를 섬기게 하고 적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숭배자들을 죽인 장본인 큰 음료를 말합니다.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렇죠, 여기. 예. 3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바벨론 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멸망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곧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시작됨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천년왕국 시대 내내 연기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3절 말씀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바벨론 성은 지옥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장소로서 죄악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됨과 동시에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과 지옥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연기가 올라간다. 이때는요, 바벨론 성이 멸망에 되는 막바지 때입니다. 막바지예요. 올라가는 거죠. 성도들은 정욕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으로 이거져서 심판받아 이제 죽음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성의 연기가 계속 지옥의 유황불못에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은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곳은 무저행밖에 없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이요. 정리하면은 바벨론 성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순간 그 즉시 세세토록 불이 타는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죄악성과 연관시켜서 지옥을 이게 말한 것입니다. 지옥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이 죄악성에 있는 죄인들이 주님의 지상재림을 하시기 직전에 악으로 완전히 익어졌어요. 악으로. 여러분, 지옥은 악으로 완전히 익어지고 선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악이 전부 다 제거되고 완전히 선으로 이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악은 조금 더 가지고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의로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고 어떤 중이냐,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불구덩이, 즉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과 지옥을 연관시켜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4절은 바벨론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장면이고, 5절은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성이 멸망은 참사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아내에 청함받은 성도들의 말씀이 6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왜 이런 말 나오느냐? 이것은 7년 대환란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다 작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소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과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 음성으로 천상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곧 천년국과 영원 중국이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혼인 기약, 이거 뭐냐면 혼인 기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비되었다 해 토임할세는 준비하다 갖추어졌다. 여러분 결혼해야만 아내예요. 결혼해야만 아내가 되는 것이고 결혼한 당일에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는 약혼녀라고 약혼녀. 결혼 당일에는 신부 그리고 결혼 후에는 아내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입니다. 어린 양 혼인기약. 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7년 혼인잔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혼인기약입니다.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결혼식도 아직 안 했습니다.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혼인기약. 그런데 어디 보면은 혼인잔치 아니죠.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기약이다. 이 약혼식 마치고 결혼식 올릴 때가 이르렀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결혼식 올릴 때가 웨딩할 때가 이제 곧 이르렀다. 근데 잘못된 해석된 해석한 자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 다 끝날 때쯤 되었어요. 주약의 도성 바벨론성 10뿔, 2뿔 다 660을 가라에다 멸망하고 다 끝나서 주님이 시성 재림하실 때 이때에서 이제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만드는 7년 대환란 직전에 공중 휴거대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막 춤추고 놀고 잔치하고 이 땅에 수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7년 혼인잔치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장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은 공중왕님과 지상재림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전체 휴거를 주장해요. 세대주의 전천자들은 전체 휴거 주장합니다. 성경은 일부 휴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 보면은 두 사람이 밖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 중에서 슬기로운 자체는 신랑 맞으러 가라고, 미란 자체는 문이 닫지 못 들어가고 버림당하고. 일부 휴거론이에요. 성경은요. 전체 휴거가 아닙니다. 이삭주기도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선자들은 전체 유교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착각이 가져준 그런 부족한 해석이죠. 지금 현대 말이죠. 현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친형제가 와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장도 받아서 불에 태우고, 고기를 번제물로 딱 번제도 올려서 태워서 향을 올려서 경이 올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런 제사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요, 구약의 4개의 제사를 1년 1산전씩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소나 양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 피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피제사 아니면 나비 필요 없습니다. 네. 두 증인의 전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우리 메시아고, 그걸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1300년 동안에 구원받고 9,4년만 연단, 영적인 광야 세상에서 연단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지 짐승이라고 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심령자 와서 피를 받아가 양손에 받아가지고 피를 뿌리면 구원받습니까?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대환란 들어가서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또 소크라테스나 마호메시나 어떤 이유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하늘 위에 땅 아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혼인잔치라는 말. 이 혼인잔치라는 말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쁨을 혼인잔치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놉니까? 웨딩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가장 세상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혼인하는 날인데, 우리의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극치의 아름다운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혼인잔치 때문에 혼인잔치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영계에는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1년, 2년, 7년, 10년, 100년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현재입니다. 영계는 그래요. 시간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2021년도 9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조 넷째 날. 일자와 연한과 사시와 이게 만드신 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에서만 통용되는 시간입니다. 영계에는 시간에 흐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오늘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물질계에 있으니까 하루 이틀 따지죠. 1년, 년 따지죠. 금방 빠르다. 1년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일, 어제일도 안 보이고 내일도 모르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은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과거도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떨 것인가 한눈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영혼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없는 영혼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물질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 몰라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야죠.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인데 이 성은 건물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교회 이긴다 싶지만 하천 이분들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21장 9절 10절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접 재앙을 담은 7선수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면서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장소입니다. 장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콘크리트 건물하고 결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말한다는 사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혼식이 시작되느냐? 그것은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나오죠. 곧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결혼식이 시작된다. 신부 입장.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시거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결혼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간의 애정에 이끌리고 아닙니다. 천국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부부로 잘 신앙생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저분이 저 세상에서 내 아내였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지 같이 남녀간에 만나서 반갑다 뭐 이게 그거 아니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나라예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세계를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묘사할 수 있는 세상에서 묘사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하는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딴따다단 뭐 이렇게 뭐 팔짱 끼고 뭐 소매 입장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토록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와 같이 그러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간 신천신지에서 시작이 된다. 신천신지 이게 영원천국이죠. 제가 전에 계시록 이제 집회를 하는데 신천지라고 했더니 저 오륜교회 나가는 그 미장원 여자 집사님 오셔서 듣고 저보고 신천지래요. 성경에 신천신지 나오잖아요. 새하늘 땅 계시지. 그런데 교회에서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린교에서 말이면
듣고 신천지를 성경 전혀 몰라요. 영원 천국 세를 흙땅 신천지. 이 말이 가지고 이걸 신천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단진에서 이제 잘 모르면 신천지 하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이제 자,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7년대를 향해서 7년 혼잔치 한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되었으므로 7년 혼잔치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이 벌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후호사님만 중반에 가서 순교한다고 말씀하시지 전부 휴거됐다고 말씀 안 해요. 다 휴거됐다고 한다면은 후호사님만 중반에 가서 주님의 공중에 이제 앉아 계시고 이한나서를 수수하시고 이 땅에 순교들이 막 죽어나가고 순교를 죽인 그 원수가 누굽니까? 두 뿔리는 크름요 660명 가라지들 다 휴거됐으면 순교자가 안 나와야죠. 착각합니다. 착각. 계시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로잡히는 자는 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 기쁨의 인내와 비슷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 대화를 후사님 말입니다. 13장은 후사님만 시작할 때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칼에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당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라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또 14장 6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이르렀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을 이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갑니다. 이때가 후보사님만 중반기입니다. 이근들매대기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성결교 이성호 목사님, 부흥사 있잖아요.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 장로교 주기서 목사님 이런 프랜시스는 수생활했고요. 목회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대환란 때 순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휴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7년 혼인잔치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막 죽어나고 순교당하는데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놀겠습니까? 혼인잔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계시록을 말해야 됩니다. 성경적 계시록. 주님의 공중강림할 때는 그 위에 2000년 동안 이긴 자들, 이긴 일매된 자들, 계시록 7장에 나오죠. 10수만 4천. 그분들만 추대됩니다. 루터, 칼빈, 웨슬레, 주기철, 사도바울, 폴리가 목숨 바쳐 거룩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휴거되는 성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열매인데 이거 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하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 마음과 행실과 인격이 거룩해야 됩니다. 죄의 뿌리 뽑아내고 정거시대 뽑아가지고 결정은 고쳐지고 그리고 완전히 거룩에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에게 어린 양의 아내 즉 새 예루살렘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성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세마포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성 안에 들어간 성도들 모두 몇 분입니까? 14만 4천 명 이분들입니다.
그 14만 4천 명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보다 옳은 행실이요. 교회의 인자를 그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신 상급에 오십니다. 그래서 빛의 옷이 빛의 옷. 세마포는 빛의 밝기로 나타납니다. 옷만 보면은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딱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옷이 두 가지죠. 하나는 흰옷, 첫 번째로. 구원한 성도들이 입게 되는 옷 누구나 똑같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이 있는데 흰 옷 위에 덧입는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의 시상제대마의 식전까지 이때 행한 대로 주시는 상급의 옷입니다. 상급의 옷이에요. 거룩하고 빛이 찬란한 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모두가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한마디로 천국의 예복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 하얀 드레스 입고 들어가서 말입니다. 천국의 예복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새 일센 성, 즉 어린 양의 신부가 혼잔치를 할 때에 초청을 받게 받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축하계에 축하계. 청첩장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이날 혼잔치. 청함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간 후에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천지에서. 청함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영원천국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복권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라 드시 꿈꾸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천국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결혼식이죠. 결혼식은 주례자 하나님, 신랑 예수님, 신부, 세일 선성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 그리고 들러리가 순교자들, 그 다음에 축하객, 1층 전 20세대 성도들, 이분들이 바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죠. 이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와 신부된 자들의 이제 자들과 청함받는 자들에 대해 정확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청함받는 자가 있습니다. 신부는 왜